크리스마스가 어제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가져다 준 큰 사랑의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그 삶을 영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스며드는 커다란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또 가장 큰 경이로움 중에 하나는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태양계를 만드시면서 지구를 어디 사이에 두었습니까? 금성과 화성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게 했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365.256일이 걸리죠. 그래서 이 공전의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양력이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365일이라는 시간 단위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 중 하나는 이렇게 1년이 맞춰질 때쯤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평가하고 반성하는 일을 하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또 새해가 시작되면 무슨 일을 할지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주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더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달 말부터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거의 한 달 넘게 강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휴가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의 삶의 여러 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중 계속해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 겨울 캠핑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네, 그 캠핑도 좋은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돌이켜보면 제가 위니펙에 온 이후 줄곧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지난 3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보낸 지난 20년 동안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가르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또 개인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 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보물찾기 좋아하시죠? 그쵸? 한국에서는 야외 예배를 가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물찾기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줘봤자 뭐 줍니까? 뭐 치약, 휴지 이런 거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보물을 찾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흥미롭고 그 당시 그 어린 제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 많은 보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중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포레스트 펜이라는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인데 1988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보관할 보물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가 암을 극복했고 2010년 그가 80세가 되던 해에 그가 만든 그 보물함, 그 안에 한 100만에서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함을 숨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숨기냐면 로키 산맥에 숨깁니다. 로키 산맥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이제 보물 사냥꾼들에게 그의 자서전과 또 그가 쓴 시를 통해서 보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5년 1월에는 나는 그 보물함이 물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또 새로운 힌트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키 산맥을 향해 갔을까요? 제가 그 숫자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로키 산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고, 그래서 이제 911에 전화를 해야 됐죠. 헬기가 뜨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5명은 그 과정에서 사망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보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로키 산맥으로?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정보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시간에 살고 있는 32살짜리 의대 학생인 잭 스튜프가 지난 6월, 올해 6월에 이 보물을 찾았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마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아주 특별한 약초와 금을 금 상자에 넣어서 세계 곳곳에 14만 4천 곳에 숨겨두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약초를 찾아서 1리터 물을 붓고 팔팔 끓여서 마시면 질병이 없이 200살까지 살고, 와, 좋네, 그쵸?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금은 예를 들면 1000억 달러 가치가 있으니 잘 쓰도록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금상자를 찾으면 건강하게 질병 없이 200살까지 살고 돈을 펑펑 쓰고 살아도 남을 만큼 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좋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14만 4천 곳에 숨겨진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상자가 숨겨진 장소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한자도 빼지 않고 얼마나 꼼꼼히 읽었을까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으니까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암송을 하면 세계 곳곳에 숨겨진 14만 4천 곳으로 갈 수 있는 지도를 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외우는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만약 마태복음 서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한번 그러면 나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암송해야지. 아무도 안 계신가요? 사실 여기서 지금 손은 안 들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송을 시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장소 중 하나가 위니펙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뒷마당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이 보화는 성경입니다.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화는 하늘나라죠. 성경에는 하늘나라로 가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지도가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만 있고 슬픔도 오해도 분쟁도 죽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오열하며 슬퍼할 일이 없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라고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몇 번 성경의 모든 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펴지 않고 알 수 있도록 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도 서너 번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사야 12장 그러면 이사야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펴지 않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했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이 휴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성경을 열지 않고 성경의 모든 장에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게 훈련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제 목표가 뭐라고요? 성경을 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장에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 훈련에도 이것을 적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 계획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Know Your Bible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성경을 알자. 아니면 Know My Bible이라고 해도 되겠죠.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 챕터를 공부하면
6일 동안 공부합니다. 6일 동안 한 챕터씩.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일주일에 6챕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안식일에는 그 6챕터 공부한 6장을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렇게 1년을 하면 312챕터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2년, 3년, 4년을 하면 성경에 1189챕터가 있는데 4년이 되면 이것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연도수로 보면 첫 해 1년 동안에 312장을 공부하고 2년이 되면 624, 3년이 되면 936, 4년이 되면 1189 성경의 모든 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잘 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4년 동안에 걸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장을 공부해서 그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공부 방법을 한번 잠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일단 한 30분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이라면 1장 읽는데 여러분 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목표를 갖고 있는 데는 0에서 100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기억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읽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 내가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한 챕터를 충분히 읽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 성경의 제목을 정해 줍니다. 그 성경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제목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주제 성경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21절이 이 장의 주제절 같아. 그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 바벨론 포로 기간의 족보,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난 일,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후에 어떻게 한 일을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성경 챕터에 성경 한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 한 장을 3문장에서 5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실 것이 예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3문장에 5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1단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한 부분에 집중시켜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면 그때 이제 그 부분을 마음속 깊이 더 묵상하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과 그 묵상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의 책명,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1장.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만든 그 아웃라인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이 되나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중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2등병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2등병이에요. 2등병은 뭐냐면 제가 위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그냥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이제 2등병으로 2등병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앞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4년 동안 설교를 여러분이 읽는 그 6챕터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이제 그 챕터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이 말씀은 1장부터 6장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읽은 부분에서 읽고 여러분이 묵상한 부분에서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 내용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잘 들어오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경 따로 읽고 설교 따로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일치성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위입니다. 대위. 이제 장교인데, 대위는 어떠냐면 제가 위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외우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냐면 외운 것을 확인하는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해보고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장군, 제너럴로서 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참여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로 참여를 하실 것이면 굳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 장군 세 번째 방법으로 참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등록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헌신서도 쓰고 이런 등록 단계를 거치고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진급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패스를 하면 다음 계급으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진급을 해서 장군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팀으로 만들어서 또 서로 돕고 격려하는 이런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기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등록은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등록을 하고 사인을 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성경의 모든 장을 내 마음속에 한번 새겨 넣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이 드시면 그 세 번째 단계만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쵸? 그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 뉴런을 시냅스가 서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이 뇌 속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냅스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뇌 세포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새롭게 시작한 이 공부는 1189장 그 성경장 속에 장간에 이 뉴런을 시냅스가 연결해 주는 것처럼 이 시냅스가 돼서 우리 성경장들을 연결해 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또 어느 곳에 깨닫고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네트워크처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즘은 사실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구글이 우리 뇌에 그런 커넥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네트워크들이 그 보화를 찾는 지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이 고속도로를 우리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라리넷이나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 뇌 속에 예를 들면 클라리넷이라고 한다면 클라리넷에 관한 그런 시냅스들이 더 많이 연결이 되어서 클라리넷에 관한 고속도로가 점점 더 머릿속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클라리넷에 더 많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 말은 여러분이 뇌 사진을 찍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고속도로가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도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왜 중독이 되냐?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뇌에 그것에 그것과 관련된 시냅스들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장미를 보고 나는 이 장미를 보고 이 장미꽃을 내가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장미꽃을 보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지난번에 그 술 파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 장미꽃 하나 꽂혀 있었지? 그러면서 갑자기 위스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전혀 다른 것이 떠오르게끔 우리 뇌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하고 똑같냐면 길이 없는 산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술, 담배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술이나 담배를 해보면 좋습니까? 아니죠. 머리가 띵하고 목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걸 왜 마시고 피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길이 안 나 있는 산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점점 더 길이 넓어져서 산길이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넓어진 것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일 때는 반대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이 형성이 됐어도 그것에 계속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여러분이 나쁜 것에 그것에 대로가 되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뇌 속에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큰 도로들이 나 있다면, 그냥 안식일에 이렇게 줌에 조인하거나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는 그 도로를 넓힐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고속도로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 도로는 정글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매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없는 산길을 가보셨나요? 그러면 칼로 나무가지를 치고 풀을 베고 이렇게 하면서 거길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한번 열려면 여러 가지 방해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성경을 덮어두고 그곳에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Know Your Bible 이 프로젝트는 저와 여러분의 뇌에 영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은 좁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이 보이지도 않아요. 정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문을, 좁은 문을 쑤시고 들어가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좁은 문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그 문이 넓어져서 영적인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2020년을 살아보니까 더욱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코비드-19 때문에 서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에 자기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자기 삶을 진보하는 데 사용한 거죠.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더
퇴보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든 안 보든 세월은 흘러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그냥 남은 생애 동안 교회를 계속 다녀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어디 나오지? 그러면 구글을 검색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거죠. 만나가 내린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근가없나옵소도 내가 그 망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로 일어나라.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는데 목적을 가지고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따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물을 캐낼 수 있는 트레저 헌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어. 너는 나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 너와 나는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몰라. 그런데 너 왜 천국에 내가 들어와야 되겠니?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멋진 여행을 함께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멋진 여행에 정말 한번 참여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성경을 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겠다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잘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한번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그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